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느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죠. 누가 오실까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산자와 죽은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은 산자, 오늘 여기에는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는데 그 살아있는 자는 그러면 누가 살아있는 자일까요? 생명을 가진 자가 살아있는 자죠. 생명이 있는 자. 그러면 생명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야. 살아있는 자.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셔 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20장에 이렇게 쭉 말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겠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 생명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그 나무는 에덴 동산에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그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생명나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나무가 있었으면 그 선악과 그걸 따먹고선 얼른 가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얼른 먹었으면 살 텐데 그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분명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무도 있더라 이런 말씀하는데 그럼 있는데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는 어떤 걸까요?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야. 그래서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그 자체, 그게 열매인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의 장로들이 이 열매를 맺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져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바치도록 종들을 보내는데 그 열매를 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없다니까 왜 달라고 자꾸 그래? 왜 귀찮게 굴어? 이러면서 때리고 상하게 하고 쫓아내고 빈손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거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은
빈손이라는 말은 허무, 헛된 것이라는 뜻인데, 그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거야, 헛된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 머릿돌, 그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라는 말은 숨겨진 장소라고 그랬죠. 숨겨진 장소가 위에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치형의 가운데 그 돌을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를 바라보지 않고 항상 아래만 바라보고 다니기 때문에 그 돌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버린 돌이 어떻게 버렸어요? 십자가에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그 초라하게 비참하게 달린 그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시여? 무슨 메시아야? 이러면서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저주받은 자가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하나도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한 자들이 이제 그 돌이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대요. 이러한 자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가이사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데나리온을 내게 보여봐. 그러니까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고 보여. 그러니까 그 앞에서 딱 꺼내서 보여준 것입니다. 거기는 어디라고 그랬죠?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성전에 절대 이 형상, 가이사의 형상을 거기다가 놓을 수도 없고, 이게 지니고 다닐 수 없는, 유대인들이 이 형상을 지니고 다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내놔봐, 보여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있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죠. 형상,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이 품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성전을 말하는데, 성전에서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 신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성전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죠?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너희들은 이미 가이사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림자라고 그랬죠. 가이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구나. 그러면 그림자처럼 가이사한테 가.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사한테 가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이제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사망으로, 그래서 그 돌이 떨어져서 가루로 만들어 흩은다. 이것은 가루로 흩은다는 말은 까불른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키질한다는 말이에요. 키질하는 것은 쭉정이는 모아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요 그림이 거기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져 있는 알곡은 그 앞에서부터 이 소출 얼마를 바치라 하는 가운데서, 그 소출은 열매라고 그랬죠. 그 열매를 가진 자들인 거예요. 그 열매를 잇는 자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가 열매가 된 자들인 것이고, 그 열매를 가진 자들은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 돌 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떨어질까요? 이 돌이 빠져나올 때 위에 있는 돌이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무너질 때, 그 돌 위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돌이 빠져나올 때, 이렇게 무너질 때 그 돌이 이렇게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깨어지는 것도 죽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들은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가서 예수님,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주님의 거예요 하고 이렇게 드려지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회복됐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있게 되는데, 형상이라는 것은 그림자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상과 글은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주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야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한 자들이라. 27절 말씀해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부활이 있기는 뭐가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믿었어요.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그게 바로 형사 취수제라는 그런 모세의 율법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2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28절 읽습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이 그 밑에 관주에 보면은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형제 집안에서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형은 그 부인 아내는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형의 아들을 낳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에 있어요. 이게 형수 치수제라는 계대 결혼인데요. 이게 왜 율법에 이게 들어와 있을까요? 여기에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 형하고 이제 형제 중에서 이제 마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죽을 수 있잖아요.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형수, 그 아내가 남편이 죽었으니 거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친정에도 못 가요. 거기서 살아야 돼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시집을 왔기 때문에 시댁에서 살아야 돼요. 그 비참함, 그게 상상이 가죠. 젊었을 때 그랬다면 이제 시집도 못 가죠. 거기서 평생 과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시자만 들어가도 참 고달프잖아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시누이, 이거 거기에서 아마 천덕꾸러기 이 정도일 거예요. 그냥 평생 거기서 그냥 일만 하다가 계속 그런 일만 죽어라고 일만 하다가 인생 이렇게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남편도 있는데 뭐 아들도 있는데 뭐 무슨 우리의 모습이야?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게 되죠. 이제 쫓겨나죠. 쫓겨나는 가운데서 요 선악과를 따먹는 이 과정에서 이 여자 아직 하와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지 않아요. 그것은 3장에 가서 그러면 하와네요?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 생명이라는 이름을 하와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여자로 있어요. 여자가
선악과 그것을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이 그것을 받고서 그냥 같이 먹고선 같이 죽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당신 혼자 죽일 수 없지. 죽음으로 갈 수 없지. 나도 죽을게 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교회인 우리를 상징하고 우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죽어야 되는데 그 아담은 로마서 5장 말씀에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담이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에 이른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내가 사랑할 거야 하고 그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실과를 먹고 죽음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분의 신부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어떤 신부예요? 그 남편이 죽은 신부. 그 남편이 죽어있는 신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이제 에덴 동산에 이렇게 쫓겨난 그 후예들, 아담의 후예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에 거기에서 우리 한번 창세기 3장을 한번 잠깐 찾겠습니다. 찾기 쉬우니까 두 장만 넘겨보세요. 18절.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 덤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에게서 취함을 얻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 밭의 채소는 1장 29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거리로 준 그 밭의 채소, 그 채소는 뭐를 가진 씨를 가진 채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씨를 가진 채소와 씨를 맺는, 열매 맺는 그 나무, 그 열매, 씨를 가진 열매,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제 먹게 된다. 아담아, 너희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야, 너희들은 이렇게 죄 가운데서 빠져 있지만은 내가 그 씨로 너희들을 살려낼 거야. 가시와 엉겅퀴만 나는 거기에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줄 건데 그 먹을 것이 영혼이 먹는 너의 영의 양식으로 주는 그 양식, 그 먹을 그 씨를 줄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살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내 피를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너희가 이렇게 흙으로 지음받아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서 사람의 몸으로 그 몸을 입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흙으로 들어갈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지음받은 그 아들이 이제 흙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은 죄에 있어서 다 죽지만은 그 아들은
내가 다시 3일 만에 부활, 다시 일으킨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살려내시네요. 그러면은 생명이네. 그러면 생명이네요. 하고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생명이에요. 나도 하와예요. 그러면 다 여자지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여자. 그래서 그 여자가 남편을 잃은, 생명을 잃은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잃은 첫 아들, 그러니까 맏아들이 맏아들이 죽고 이제는 남편을 잃은 홀로 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두 번째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 있죠. 두 번째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장가 드시는 거예요. 이게 형수치수제의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너희들은 마가복음에 이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오해하였도다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야. 오해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다시 한번 올까요? 이 사람들이 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29절에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 셋째도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때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오해를 풀어주시는 말씀이 34절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은 하나님 나라, 지옥, 저 세상이죠.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렇게 말씀하죠. 네. 그러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가 누굴까요? 교회를 말하는데, 우리를 말하는데, 이제 그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어. 이 말씀은 여기에서 장가 시집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이것은 세상의 장가하고 다른 거야. 그 장가는 세상에서는 우리 육체의 몸이 하나가 되는 거지만 이렇게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은 이 세상에서 장가 시집가는 그런 모습, 그런 유형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 영원히 살게 된다. 생명을 갖게 된다. 그래서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우리가 이제 부활하였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죠. 그가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느니라 하는 말씀하세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나와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떨어져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살리셨는데 그 신랑이신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되어 있는 자들은 죽을 수도 없어 하는 거예요. 영원히 아버지 품 안에 있단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영생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러면은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그 산자의 하나님은 지금 예수 믿는 똑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하나님이시여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는 37절 중간에 보니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모세가 가시떨기 그 호렙산에서 그 가시떨기에 불이 확 이렇게 올려놨을 때 나무는 타지 아니하고 불만 이렇게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죠? 그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모세는 지금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까지는 50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흘렀죠. 그런데 5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네 앞에 있어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단다. 산자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나는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쭉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38절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브라함 때부터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백성들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있는 모든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 백성들은 다 예수님 앞으로 다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돼. 예수를 믿은 자들은 다 이렇게 살아있는 자야. 그 산자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가 있죠. 이렇게 쓰러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나 같은 것이 이런 의심도 생길 때도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믿음, 이 열심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행함을 가진 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이 없는 그 자들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야 하는 거예요. 그 행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그 행하심,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행하심인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합작하여 이루신, 성령님과 함께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는 그 열심, 그 행하심이 나를 이렇게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졌어. 그 행함을 너희들이 가졌어. 그러면은 산믿음이야. 산믿음. 산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하나님이 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의 열심, 우리의 행함 이거 가지고선 이거 가지고 못 갈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가 천국 가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가진 거예요. 가진 자들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관리도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여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 그런 때 낙심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이러기 때문에 방종으로 가면 안 돼요. 다 해주신데 뭐 날랄랄라 하지 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맡기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살아? 그러면 너희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줄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 다 너희에게 줄게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없는 것 없고 못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왜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는 주님께 더 맡겨, 다 맡겨,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도 안 됐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율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그래? 이제 맡겨. 이게 믿음이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맡겨. 자녀들도 맡겨. 농사일도 맡겨. 맡겨놓고선 일 안 해.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자녀들은 피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부분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잘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굶기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남에게 나눠줄 정도로 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산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모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남편을 잃은 그 여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생을 통하여 그 형수와 결혼을 하여 그 상속자를 얻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알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요 율법이기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결혼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한 식구 권속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고 이 땅에서의 그 시집장가가 아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과 모두가 함께 한 가족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 이 땅에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늘 교통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을 잘 따라가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